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
We pray that you will open our hearts to hear your message today. Help us to always keep your message close in our hearts, which we believe will lead to greater life and love. Give us the strength to keep our faith strong, although there are many things happening in the world that deter us from believing there is salvation. Thank you for all the blessings and for always protecting us, and may you forgive all of our sins, and please bring peace to our heart. As we go through our daily task this week, keep us away from forms of temptation and evil.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pastors as they work together to spread your word and message. Give them strength to continue blessing all of us, and we also ask you to bless all of our members as we grow together as one family and answer all of our prayers.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young Sunday school children, as well as our older teens as they grow up and mature in our church. Please help guide them towards the right path and help us adults to show our children how to be good Christians and dedicate our lives to God and our church. In Jesus' name we pray. Amen. 또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지금은 이 한국에서 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이 대체 휴일과 또 이 개천절 등 이 휴일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길게 쉴 수 있는 이 올해 추석은 이 아이들이나 또 이 직장인들이나 이 모두에게 1년 중에 가장 최고의 연휴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추석을 생각하면은 저도 어린 시절의 이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이 큰 집에 가서 이 친척들과 만나고 또 이 다 같이 성묘도 가고 또 이 산소에 있는 이 풀도 뽑고 또 이 친척들과 뛰어다니면서 이 메뚜기도 잡고 놀았던 그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친척들과 함께 놀다 보니 이 어린 시절에는 이 추석이라는 명절이 너무나 신나고 또 이 좋은 날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안타깝게도 이 추석 같은 이러한 명절에 이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많이 가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이 큰 집이라고 합니다. 이 미혼인 사람들이 이 큰 집에 가게 되면은 이 어른들께서 이 언제 결혼하냐,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또 너네는 언제 아기를 낳을 거냐, 아기를 빨리 낳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대학에 들어간 나이인 아이들에게는 또 공부는 잘하고 있냐, 또 어느 대학으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취업은 언제 할 거냐 등 이런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으로 이 모든 대화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에 해외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러한 질문 세례로부터 벗어난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해외에서 혼자 유학 생활하면서 물론 이 가족이 그립기도 했지만 이러한 이 압박 면접 같은 상황은 벗어난 그러한 삶이었으니 이 행복한 삶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이 가족이 주위에 없는 게 더 행복한 삶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가족이 있어야 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멀리 사는 삶이 이 더 행복한 삶. 아니, 다시 표현을 하면은 왜 가족이 멀리 사는 것이 더 편안한 삶이 된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제가 모든 가족들을 대표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가족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이 서로의 공간을 이 마음껏 침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 이름 안에서 이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지 않고 이 침범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쩌면 이 가족이기에 관심이 있고 또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라고 이 생각할지 모르나 이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질문들은 이 자신들의 이 궁금한 욕구를 풀기 위한 질문일 뿐,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질문을 받을 때 이 어떠한 기분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인이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이 대답하는 사람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나의 궁금한 욕구는 내려놓는 것이 이 상대를 생각하는 이 진정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상대방에게 이 직설적인 질문들을 하고 난 후에 이 또 다른 단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이 금융치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금융치료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단어의 뜻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금융치료는 이 돈으로 치료를 한다라는 뜻으로 이 명절에 아까처럼 이 곤란한 질문들을 하고 이 상대방이 이 불편한 상황에 처할 때 그 후에 아주 이 큰 돈으로 용돈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용돈을 받은 상대방은 그 전에 이 송곳 같았던 이 모든 단어들이 이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고 또 이 추석 명절에 이 큰아버지나 이 집안 어른들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역할이구나라고 이러한 생각이 든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참 이 우픈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 오랜만에 만난 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불편한 질문들을 하지 않고 이 서로 인사하고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용돈까지 주었다면 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나은 명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진정한 가족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모습 중에서 이 약한 부분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분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더함교회는 이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가 적을수록 또 우리는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중에 이 성도가 늘어나더라도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교회라는 곳은 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각자의 성격과 이 생활이 다르고 또 이 직업이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자기 가족들도 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고 또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 성경은 하나가 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무슨 자비나 무슨 긍휼을 베풀려거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남남이었습니다. 서로 그 어떠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영적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즉 이 영적 이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적 가족이 된 우리가 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여러분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행함으로써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마음은 자연히 같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처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길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부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 안에서 이 구심점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잘 따르고 또 아이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이 잘 전달이 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시간을 잘 보내고 또 일과 이 사역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과 함께하며 또 아이들의 중심에서 이 구심점이 되는 것을 노력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중고등부의 사역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착하게 또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좋은 리더들이 있었고, 저는 초반에 이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과 친밀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도 몇 배 이상을 아이들과 노는 데에 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시간에 저만 노력을 했을까요? 이 아이들도 틀림없이 새로운 전도사가 어색하지만 또 그래도 같이 또 함께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기도도 나누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서로를 응원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을 한 것입니다. 저는 구심점이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구심점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었기 때문에 중고등부가 서로를 살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구심점이 되어서 중고등부가 성장을 했다면 제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중고등부가 무너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고등부는 또 다른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도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심점이 되셨을 때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더 성장하는 것을 보고 또 배우고 또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의견이나 또 살아온 삶이나 또 본인 옳다고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또 주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함께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하나된 신앙의 가족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이나 밖이나 그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이 자신이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분열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관점에서 떠나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좋은 사람, 또 나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 낮은 사람이거나 이러한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저 요즘 오늘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전의 모습에도 충분히 나타나고 이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기도하러 나왔지만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떨어져서 따로 이 기도를 했으며 자신이 생각할 때 의롭다고 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가 하나님과 자신 이 둘이 하는 이 대화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기도 중에 이 죄를 짓는 이 세리를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자신이 생각하는 죄인인 이 세리와 또 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교 가운데에서 이 자신이 세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절에는 이 세리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는 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자신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가 얼마만큼이나 이 죄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 나온 이 문맥을 보면은 이 자신이 의인이 아님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죄인인 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과 이 비교를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와 같은 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분열도 일어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부족해서 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리 자신보다 더 낫게 또 좋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순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가 되기 위해 또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전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또한 여러분은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이 귀를 기울여야 또 이 하나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일도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관심을 갖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주위를 보시면은 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다른 사람의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둘 다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추석이라는 이 명절에 이 기쁨으로 이 가족을 만나는 것 대신에 이 잔소리를 들을 것을 생각하고 이 큰 집에도 가지도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소리들은 이 다른 사람을 잘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싱글이 있으시다면 이 싱글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결혼하기 싫어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아직 결혼할 이 배우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취직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이 공부를 못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까요?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싫어서 안 가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모두가 이 원하는 삶이지만 아직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기에 또 이 사람들도 힘들게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든 문제에 이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힘든 건 바로 그 당사자일 것입니다. 아주 자주 연락도 하지 않다가 명절이라고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고 또 그걸 조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정작 이 사람들에게는 이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또 이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칭찬과 격려라든지 아니면 아까 나누었던 대로 이 아주 올바른 금융치료 같은 방법으로 또 그들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바로 이 진정한 가족, 또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이 가족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너무나 아픈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것이다 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가족은 이 진정한 조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조언은 즉 이 듣는 사람의 이 사정을 중심에 두고
그 사람에게 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교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은 이 주 안에서 하나이며 형제이며 자매이며 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족이 된 우리는 이 서로에게 이 아픈 또 이 날이 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또 이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오가는 이 의미가 없는 대화가 아니라 이 정말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이 상대방의 상황들을 기억을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 성도가 되십시오. 나의 궁금증 때문에 이 무조건 질문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을 따라 섬기고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영적 가족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교회 안에서 이 서로를 살피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와 또 이 상대를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서로 아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많은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이 분열이 생기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 고통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또 이 서로 다투는 모습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이 주관으로 이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모두의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될 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낫게, 더 좋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왜 돌봐주지 않는가, 나를 왜 더 도와주지 않는가 하는 나 중심의 그러한 신앙에서는 이 하나님의 하나 되는 그러한 가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로를 위하며 이 다른 사람들을 더 낫게 여기고 이 성도를 서로 섬기고 생각하고 또 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가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 그저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가족이라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이곳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 되는 주님의 뜻을 같이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가족인 이 더함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우리가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서로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같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함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만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영적 가족,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더욱더 낮게 여기며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 주 금요일 10월 6일 금요일에 중고등 모임이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교육이 예배 후에 마지막 두 주예요. 22일, 29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안나연 집사님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호환은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무상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주신 뜻과 마음으로 품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선으로 같은 방향을 따라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실 때 그 무엇보다도 강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면서 우리가 불평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셨을 때 그 모든 응답이 내가 스스로 이뤄낸 응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일을 잘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 일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일이 되기를 믿으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 이 가족들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에게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또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 되는 더함교회 이 더함 가족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